오늘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사야 50장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또 아수르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이 유대 남쪽 유대가 그야말로 위험에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어떠했으며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죄악을 범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종의 노래라고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고난받는 종,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노래 가운데도 하나님과 바벨론 이미 포로가 되어져서 고난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그야말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시로 표현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불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굉장히 호된 호되게 혼난 이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오죽했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때릴까, 매질을 할까, 야단을 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엄마 아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야단이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오히려 또 대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빠, 엄마 이거 왜 이래? 이거 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우리를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론에 팔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원망을 하고 있을 그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원망 그리고 고난을 받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기 쉽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뚜렷한 죄가 없어도 우리 가운데 고난,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오늘 이사야 메시지를 좀 살펴보고 그 말씀을 꼭 기억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종의 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떻게 보면 논쟁을 표현해 가고 있는 노래 가운데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팔았다는 거냐? 너희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제약의 길을 걸어갔던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실상은 죄악된 엉뚱한 길로, 망할 길로 가고 있으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이런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빠뜨립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미 어떤 이 구원의 길, 바른 길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길로, 망할 길로 가면서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근데 슬슬 망할 길로 간다는, 그게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아는데 우리가 어두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나는 바른 길로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취급하시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뭐 어땠어요? 곁길로 가면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고 어림의 구렁텅이에 확 빠져버립니다. 그때 왜 엄마 나 붙잡지 않았어요? 막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고 이렇게 행해가는, 후회하고 하는 온갖 이 공격적인 말들을 퍼내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 자체가 뭐예요? 징벌입니다. 그 자체가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이 유혹을 이 땅에서 사실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얘기입니다만은 가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 어느 순간 뭐예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딱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는 자는 그 어려움에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또 고난받는 한 종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바다, 땅 썩게 만들고 하늘의 어두움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미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나가는 국가란다 할지라도 조그만 이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확실하게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 동안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들이 기도하고 노래했지만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너가 누구냐? 이것 알면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이 세인트 데이비드 처치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있어요. 한인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인데 그 교회를 저녁에 한번 방문했는데 그룹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룹들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참 그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치유 프로그램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나 나무택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을, 힘들었던 일들을 서로 쉐어링해 가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여기 이 어려운 이 중독에 빠져 있는 것에 헤어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상담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회복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군대 갔는데 혼자서 지내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알코올을 와인을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잠이 잘 와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와인이 아니면 잠을 못 잡게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은, 그래서 중독되는 과정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갑자기 타락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격적인 소식을 최근에 제가 힐송 처치 담임 목사 브라이언 휴스턴 사임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스캔들 때문입니다. 그 왜 스캔들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알코올에 중독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에도 빠졌어요. 사역을 여러분 이 글로벌 이 힐송 처치 나라마다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파미 출신이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사실 알코올 중독도 교회 내에서도 침투해 오고 이 사역자 가운데서도 직분자 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울산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이 카바레 술집이죠. 고급 술집에서 일하는 그분이 목이 안수 집사 우리 집 단골입니다.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뭐 다 해가면서 사역도 해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에 빠진다. 사실 세상 말세다 말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구약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백성이다. 이것만 확신하게 되어지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 넘어집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자살까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신다. 이것을 우리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제목이 또한 이러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야말로 생각하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가며 가르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영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생각하면서 행해가는 학자의 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럼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우리가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되어지면 주옥 같은 말 그 어떤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합니다. 두려움이 때로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강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전과자도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는데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약 신약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할 모습을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표현한 가운데 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하면서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수치 모든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 없어요.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실 것이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제 바벨론 포로였던 이 유대 백성들 그야말로 포로 당하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야말로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실제로 구원하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난, 어려움, 기대는 이것인데 완전히 기대와 다른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특별히 이 이사야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구원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나 도우신다.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 걸리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면제받는 것 아닙니다. 다 와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가실, 영원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